2024년 네 번째 선교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교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선교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 선교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자가 된 것이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이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썩소가 아니라 밝은 웃음으로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잘 보지 않았던 분들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단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잠시만요. 네. 우리가 좀 제가 소개드릴 분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 뒤에 우리 이미아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문 목사님이 섬기시는 넝쿨 아래 선교센터에 스텝으로 섬기고 계셔서 우리 가끔 금요일에 같이 기도하러 문 목사님과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이시 특별히 우리 문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는데 아무도 우리 집사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분이 어색하시죠.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소개를 제가 일부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아 집사님 금요일에도 가끔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시니까 우리 같이 오셨는데 우리 같이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이 찬양 부를 때는 이제 우리 이미아 집사님 쪽을 좀 쳐다보실 분들이 계시겠죠. 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 땐 한 번도 눈을 마주쳐보지 않은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분 이상씩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귀한 만남에 오신 분을 축복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부를 찬양은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왜 무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체면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묵혀있는 견고한 죄악의 쓴뿌리일 수도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주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 육체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그러나 강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강하니 참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은 강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강한 힘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육체가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그러나 강하오 우리 시간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아멘 강하니 참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은 강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강한 힘이요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아멘 참으로 견고한 진을 하는 강력이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용을 이깁니다. 견고한 진을 하는 강력 강한 힘이요 강하니 참
참으로 강하며 견고한 진을 바른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우리 목소리로 한번 맺혀볼까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견고한 진을 바른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아멘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바른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우리 한번 녹음해갑시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한 힘이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아멘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아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눈 대로 육체의 소욕에 넘어짐이 아니라 성령의 토욕을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진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인생을 짓눌러 왔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승리의 줄가 되신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 되신 주님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춘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 우리 주님 앞에 만세 우리 고대한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주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뢰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아멘 만족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아멘 있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기에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과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로 예수로 충만한 삶,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만 같이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선교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당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 기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사함을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하시고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주옵소서. 주는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혜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변색되지 않게 우리의 자손의 자손 천대까지 아니 영원히 아버지를 배우며 찬양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날로 우리를 유혹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안개와 같이 스며들게 합니다. 미련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어 가는 줄 모르며 세상 흐름에 맞춰가는 듯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눈을 뜨면 내가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아버지의 서신 팔과 강한 손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옵소서. 진정 폭풍 속에서 안전하게 주만 바라보고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그곳이 바로 반석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세계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이단들이 물들여 귀한 말씀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주의 종들이 잘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사람의 잘못을 바로 알고 이제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알아 삶의 선교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의 최전선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선교 전략에 아버지의 힘이 함께하여 날마다 성공적인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재정적인 문제 모두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문난혁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은 찬양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대 길을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저 강사님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남희 목사님 이제 저희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네, 우연히 이제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기도하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금요일 주일마다 계속 오시는데요. 목사님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학부를 전공하시고 신대원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에서 신대원을 하셨고 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으로 또 가셔서 상담학 전공을 하신 상황에서 지금은 넝쿨 아래 선교센터를 하고 계시면서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냐면 선교사님들의 그런 후방 지원을 하시는 사역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을 나오시면 뭐 숙소를 알아봐 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또 어떤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 그런 멘탈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섬기는 사역들을 목사님 지금 하고 계세요. 아마 이따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목사님께서 소개하실 텐데요. 저는 참 특별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되게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동지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익숙하니까 이렇게 좀 강사님이야?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 강사님이세요. 우리가 특별하게 모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문난영 목사님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주신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또 말씀 나누게 되고 또 저희가 섬기고 있는 넝쿨아리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밝고 환한 인자한 미소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제가 세관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 제가 이 가운데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넝쿨아리 사역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다른 곳에서 넝쿨아리 사역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어서 그때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동영상으로 먼저 사역을 소개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넝쿨아레는 선교사를 돌보고 지원하는 멤버 케어 사역입니다. 멤버 케어는 선교사가 쉽게 회복하고 경건성을 유지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넝쿨아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쉼과 회복이 되는 여러 돌봄 사역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선교사들의 중도 탈락 요인이 되는 영적,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줄이고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 사명을 완주하도록 돕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넝쿨아레는 선교사 멤버 케어 4단계 전문가의 돌봄에 속한 기관으로 선교사 가족과 자녀인 MK를 돌보고 있으며 상담 심리와 목회 영성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5단계 네트워크의 돌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고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나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요나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에 지친 요나를 위해서 그 박넝쿨을 예비해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 아래에서 쉼을 갖고, 고단한 육체의 쉼을 갖고 마음의 큰 기쁨을 얻는 그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불순종하고 또 대충 하나님의 사역을 기꺼이 하지 않고 억지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고단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그 육체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고, 요나의 머리가 땡볕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또 그 박넝쿨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응어리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 그 긍휼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요나가 머물렀던 그 넝쿨 아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넝쿨, 그 마음을 저희들이 사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고, 우리의 넝쿨 아래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가 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2018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캠프에 참여하게 되면서입니다. 같이 공부하시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중남부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 자녀인 MK들을 캠프를 요청하는 주 강사로 이분을 섭외하셨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중고등부는 익숙하신데 초등부와 그 미취학 연령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제가 그때 사역하고 있을 때니까 저에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좀 아동부와 미취학 부서를 우리가 좀 캠프를 진행해 달라 하셔서 저와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요청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남아공에 가서 캠프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이미화 선생님도 그때 같이 가셨던 이제 초기 멤버신데, 그때 다녀왔는데 그의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 캠프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시고, 또 저희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다시 저희들을 재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한 번 이제 캠프를 했는데, 유독 이제 그때 따라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내년에도 오실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대회에서도 저희 대회와 계속 연계해서 함께 해주실 거죠? 이런 말씀을 꽤 여러 분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대답을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캠프를 준비해서 다녀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2번을 한 거였는데, 그렇게 캠프를 다녀오니까 이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도저히 이거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또 팀원들을 모집해야 되고 재정을 일으켜서, 아프리카니까 굉장히 비행기 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을 일으켜서 다녀와야 되니까 제가 너무 이제 그때에는, 2번째 갔을 때에는 나 이거 다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그때만 잘하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라 유독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누구에게도 네라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 막 이러면서 그냥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런 돌아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선교사님과 나눴던 그 대화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좀 깊게 자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2018년도에 자녀와 함께 참석을 하셨다가 19년도에 다시 참석하셨던 선교사님이셨는데, 대회장 밖에서 잠시 이렇게 이동하다가 길가에서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한 해 1년 내내 작년 캠프 기억을 먹고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캠프에서 나눠주셨던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집에다 다 진열해놓고 아이들이 매일 그것을 보면서 캠프 이야기를 하고 1년 내내 캠프의 기억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오려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잠비크 선교사님이셨는데 남아공 그 선교사 대회가 있는 남아공까지 오려면 3일을 거쳐서 오셔야 됩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오다가 쉬고 오다가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오다가 잠을 자고 또 와서 3박 4일 캠프를 하고 다시 3일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셨던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 가정은 특별히 그 학교를 보내지 않고 아이를 홈스쿨링 하던 집이었어가지고 더 그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학교와 같은 그 캠프가 부모님들의 마음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거기다 대답은 안 하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고, 아,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역이구나, 또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저를 이제 아시는 교수님께서 계속 연락이 오셔서, 네, 선교 안 하실 거예요? 사역 전환 안 하세요? 계속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선교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전임으로 선교 사역에 지금 전환 안 하시냐?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장기적인 선교의 비전이 있다면 이 사역, 이제 뭔가 사역을 보고 왔고 이 사역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장기적으로 이 사역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알리기 시작해라, 그리고 후원을 모집하기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션 펀드를 통해서 교수님이 안내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비전과 방향성들을 나누고 이제 후원을 모집했는데, 함께 갔던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뭐 가족들, 뭐 지인, 친구들, 뭐 교회 선생님들, 뭐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이제 후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후원을 모집해서 다시 캠프를 나갈 준비하려고 사실은 후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돼서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선교사님들이 대신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원금이 모집되어 있던 것들이 저희 안에 이제 있으니까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자가격리를 돕기 시작한 것이 저희가 이제 사역이 한 걸음 한 걸음 국내 사역이 시작되게 된 계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자가격리 때 그 처음에는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서울시에서 음식을 좀 제공했었는데, 6월 이후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오는 그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게 전혀 음식이나 아무런 생필품이 지급되지 않을 때였고, 그리고 저희가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톡이 그 유심칩을 바꿔야만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유심칩을 바꿀 사이가 없이 그냥 공항에서 격리 장소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엇을 살 수도 없고, 뭐 교회나 기관이나 뭐 선교단체에서는 그냥 숙소만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자가격리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이 차근차근 커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후원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그 물품으로도 많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 자가격리 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암 투병하셨던 선교사님도 계셨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한 음식을 저희가 3개월 동안 매주 음식을 그 가정에 공급해 드렸었는데, 그럴 때에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원봉사 해주신 분도 계셨고, 물론 저희 스태프들이 함께 했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뭐 어떤 분은 케이크를, 그러니까 거의 3년째 지금 매달 저에게 케이크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만나러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케이크 들고 가세요 하면서 저에게 케이크를 보내주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롤케이크로 시작했던 이제 그 후원이 지금은 이제 케이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로 또 저희가 만나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가정의 쿠폰으로 보내드리면, 저희도 몰랐는데 선교사님이 저희가 오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는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더블X 그 영양제를 그러니까 매달 한 1년 반 정도 저희들에게 매달 그거를 보내주셔서, 또 필요한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선교사님들에게 또 그 더블X를 주셔서 그분들 선교사님들의 영양을 좀 이렇게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희를 후원해 주셔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능 봉사를 해주셔서 저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이 작은 섬김이지만 이런 섬김들을 저희가 했을 때 선교사님께서 한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1년 후에 저희와 일정 기간 함께 저희가 좀 돌봄을 받으셨던 분이신데 1년 후에 저희에게 오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을 제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분도 갑작스럽게 나오셨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오셔서 몸을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셔서 급하게 이제 국내로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좀 불화가 있어서 선교사님이 나오실 때에 정말 이게 이혼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품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또 일정 부분 그렇게 섬겨드리고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치료도 받으시고 또 심리 상담도 받으시고 또 저희는 이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꼭 여행이 필요한 가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희에게 굉장히 너무 지쳐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제주도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가족 여행 다녀오시라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 또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치료비를 저희가 좀 이렇게 섬겨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 일정 기간 한국에서 머물고 돌아가신 다음에 1년 후에 만났는데 작년을 생각하면 제가 작년에 들어왔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이 너무 기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도 지금은 관계가 회복돼서 너무 좋고 사역도 잘 하고 있고 몸도 많이 회복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저희들의 손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나누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그냥 건강검진하러 들어오셨다가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이제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까지 막 벌어지셔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울 때 저희에게 후원자들이 주셨던 그 후원금이 있어서 치료비도 도와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부가 남편분들이 보통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음식하는 거 잘 못하시잖아요. 여기도 이제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셔가지고 남편 선교사님도 들어오셨는데 음식을 못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 선교사님은 아프셔서 못하시고 남편 선교사님은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시고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도 조금 아프시고 근데 그런 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매주 음식을 준비해서 그 가정에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이제 뭐 백혈구 수치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 뒤에 계시는 소모님이 막 닭발도 이렇게 국물 내 가지고 갖다 드리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정을 이제 돌봤고 그 가정이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문 다음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선교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고 이제 정기 검진 받으러 한 번씩 나오시긴 하시지만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되게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선교 그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넝쿨아래 센터를 방문하셨다가 되게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셔서 저희가 요청했더니 그러니까 그 소감문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 소감문을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근데 이건 이제 선교사님 입장에서 넝쿨아래 사역을 만나보고 난 소감이니까 이제 그 나머지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느끼고 저희가 보고 뭐 이러더라고요 하면서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 입장에서 넝쿨아래 사역을 경험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계신 김성남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보내주신 선교사님 가정, 그러니까 남편, 아내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MK가 이제 소감문을 적어줬는데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김성남 선교사님의 소감문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MK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넝쿨아래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제 비자 문제로 저희 가족 모두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되었는데 넝쿨아래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마음 깊이 품고 있던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파송 교회가 없어서인지 단체 속에서 서로 느껴지는 진심, 저희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온기를 느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 넝쿨아래와의 만남을 통해 지난 10년간 아무한테도 나누지 않았던 제 마음속 그 바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별 기대 없이 잔뜩 긴장을 하고 갔었는데 목사님과 세 분 선생님을 통해 참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함께 웃고 울었던 은혜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명자를 돕는 사명자, 넝쿨아래를 만나 참 행복했습니다.
하라민의 팀도 넝쿨 아래를 응원합니다. 김성란 선교사님이시고 이제 아내 조희정 선교사님의 소감입니다. 박넝쿨 아래에서 크게 기뻐했던 요나처럼 저희 가정도 넝쿨 아래에서 참 많이 기뻤고 정말 따뜻한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손수 준비하신 정갈한 식사와 너무도 밝은 에너지로 환대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진심이 느껴져 바로 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사역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선생님들의 엄청난 리액션에 힘입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넝쿨 아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며 하나님이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명하실 때 그것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요나의 그 마음도 참 고단했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의 최선을 뛰어넘는 최선을 주어도 늘 그 이상을 요구하는 전도 대상자 친구에게 받은 상처, 동시에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되는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런 마음이 다시 선교지로 향하는 발걸음을 무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너의 고단함을 내가 안다 라고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나서를 묵상하는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제게 회복시켜 주셨고 내 마음의 부담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참 형편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 기쁘다 하십니다. 넝쿨 아래에서 고단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여 이제 다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향하려 합니다. 선생님들의 너무 환한 웃음과 함께 울어 은혜로 촉촉히 젖어있던 모두의 눈, 선교지에서 저의 가림막이 되어줄 것 같아요. 마음 가득 감사합니다. 아들 중학교 1학년 MK 김하람 군의 소감입니다. 어른들이 모일 때 저는 항상 심심했는데 이번에는 핸드폰이 없어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정말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 같아요. 재밌는 시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내가 챙겨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고 부모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알려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또 만나고 싶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학교 1학년 MK가 이렇게 소감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그냥 선교사님들의 어떤 위로가 되는 공간, 힘이 되는 공간, 요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넝쿨 아래에서 쉼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가 요나가 정말 마음에 꽁하니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던 그 상한 마음들을 토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마음의 금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그렇게 저희가 섬겨드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돌봐드리고 섬겨드리는 그 시간이 잠깐의 기쁨이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응어려져 있는 마음들이 좀 이렇게 좀 금이 생기고, 그 금 안으로 마음에 좀 응어려졌던 것들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그 열방을 향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 그 나라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좀 이렇게 받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좀 공간이 되어지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도님들 안에 선교사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꼭 굳이 선교사님이라기보다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목사나 또 저 같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그 사역자들에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크게는 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그 사역자들은 믿음이 엄청 좋아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순종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어떠한 나한테 미운 행동을 해도 사역자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포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대이신 것 같고, 근데 이 기대가 미치지 않으면은 또 이제 반대로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순종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역자가 목사로 부름받았으면,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면, 전도사로 부름받았으면, 그리고 또 이제 막 미워하는 사람들 생기면 이게 또 이제
그거 안 되지. 누구든지 다 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그런 기대들을 사역자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러신 거, 그러니까 이 기대를 볼 때 내가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막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우리의 생각에 사역자들, 뭐 이렇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나 또 이렇게 뭐 선교사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특별한 막 훈련과 어떤 막 이렇게 뭐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최고로 엄청난 성적을 받아서 그 성적에 합격해서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최고의 믿음과 인격과 이 성품과 신앙을 굉장히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긴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랬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해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미워하는 사람 있고 미워하는데 노력하고 예수고 노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그렇게 서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나한테 상처가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요나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나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나서를 생각하면 요나는 참 형편없잖아요. 어쩜 선교사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했어.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모습이 없고 심지어 또 하나님 앞에 버럭버럭 화를 내. 자기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저게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그러한 선지자로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요나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심의 요나 말고 선지자 요나로 부름받은 요나의 삶, 그러니까 요나의 인생, 요나의 삶으로 요나를 바라보면 조금 다른 평가와 다른 각도로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맞죠? 네,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요나가 어떤 거를 예언했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확장될 거라는 예언을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의 이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유다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서 가장 회복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쇠퇴한 이후에 가장 그러니까 회복하고 싶은 영광의 모습이 있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나라가 다윗 때처럼 부강하고 또 솔로몬 때처럼 그러니까 영화를 누리는, 정말 이렇게 확장되는, 이거를 정말 누리고 싶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망, 오래 민족적인 갈망인데 이 일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예언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선지자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참이냐 거짓이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당시에 구별했던 그 방법이,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됐다 하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고, 어떤 예언을 했는데 성취함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거짓 선지자로 그 당시에 이렇게 서로 이제 선지자를 판별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였는데 요나가 말한 것은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요나는 정말 참 선지자고 아마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을 수 있는, 정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아마도 이렇게 굉장히 높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인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방 민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나가 이 말씀에는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요나서의 내용을 조금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요나서에서는 3장에서야 요나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 고국에 있을 때 말했죠.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비슷한 말을, 뉘앙스를. 그러니까 이걸 땡겨와서 이스라엘, 요나가 고국에 있을 때라고 가정할 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 요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그거는 절대 싫어요. 하나님 나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싫어요. 저한테 그 일을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요나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요나는 왜 그거를 싫다고 했을까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의식이 가득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가득했는데 이 선민 의식은 반대로 다른 민족으로부터 우월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월하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이제 멸시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경멸의 대상이었고, 특별히 니느웨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러니까 중요한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은 그러니까 니느웨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때 정말 이렇게 좀 그 다른 나라들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처참하리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나는 그 잔인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니느웨만큼은 그냥 하나님 멸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저 나라를 심판해 주셔야 우리 이스라엘이 이 부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나라가 잘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침략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 나라가 잘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에 어폐가 있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는 명령을 전하라고 가라고 하는데 요나도 간절히 저 나라가 멸망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그 말에 요나는 싫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말이 이해는 가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건지 이해 가시죠?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면적으로는 회개해, 내가 시간을 줄게, 돌아와,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을 명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요나는 싫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전 싫어요. 절대 싫어요. 저 나라는 정말 멸망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가서 명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또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회개를 하면 저 사람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싫다고 말을 했어요. 안 가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영토를 벗어나면 이제 아마 요나 생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요나 생각에 이 영토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요나를 못 가게, 그러니까 그 배가 못 가게 하시고, 또 여차저차해서 요나를 또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근데 또 물고기까지 예비하셔가지고 차라리 죽겠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다시 또 그 안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또 잘 보면 그거를 이제 회개라고 보는 우리의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그는 회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도 있는데, 저는 좀 이제 이거는 회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에 저도 이제 함께 더 저의 마음도 여기에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잘 보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그냥 감사하고 있어요. 감격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나를 구해줬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 내가 다시 돌이켜서 시온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저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지를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요나 안에 꽉 차 있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우월의식과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낮게 보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도 그냥 가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그냥 감사했던 것 같아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네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토해내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좀 살았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요나를 꼭 다시 또 가라고, 디느웨로 다시 가라고 하니까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분노가 또 이만큼 막 쌓였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가기 싫다 했는데, 내가 그렇게 싫다 했는데 다시 또 가라고. 그래서 요나가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가서 그냥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대충 전하잖아요. 대충 심판을 선포했는데 40일 후에 멸망할 거라고 대충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이렇게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폭행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죠. 이 땅을 멸망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마무시하게 화를 내죠. 심히 성내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거라고 했죠. 내가 고국에서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내가 이 일을 겪게 만드냐고 나한테. 요나가 완전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쏟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 분명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셨는데 요나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고 성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이제 성을 지켜보고 있죠. 성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서 날이 더우니까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는데, 그 초막이 그 뜨거운 땡볕을 가리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초막 아래에 앉아 있지만 그래도 햇볕이 들어오니까 요나의 머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넝쿨 그늘이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줘서 요나가 거기에서 좀 쉼이 된 거예요. 마음에 쉼이 되고 이제 심히 기쁜 마음이, 그러니까 매우 기뻐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나의 마음이 매우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기뻤는데 하룻밤 사이에 또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이렇게 벌레를 보내셔서 다 갉아먹고 그 나무가 죽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동풍을 보내세요. 그 뜨거운 바람을. 그런데다가 또 이제 쨍한 햇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기절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냥 그 상황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요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요나가 막 내가 막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막 이러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번에는 옳죠, 맞죠, 내가 죽기까지 성내더라도 맞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성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지는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저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가축도 많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냐, 아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요나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이죠. 우리와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것과 저 뒤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과 요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요나도 그 선지자였고 그 어마무시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성취를 경험한 이 선지자 요나도 선교사역, 그러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말고 다른 민족,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죄의 기준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다른 문화의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간 요나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게 막 전체가 다 요나의 그 모든 거를 다 뒤트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선교는 그냥 하나님이 선교를 계획하신 거잖아요. 니느웨 성읍에 내가 내 복음을 선포하겠다. 니느웨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결정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요나를 선택해서 그 땅으로 보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요나와 같이 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선교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선택을 된 겁니다. 뭐 얼마나 잘나서 선택됐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닌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거반 그렇게 잘나서 선택되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아 되어서 그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해서 가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녀 교육 문제 찾아오고 그러니까 몸이 또 여기서 오는 몸이 연약함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수많은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 그런 것처럼 그냥 이방 땅에 부름받아진 선교사님들도 그 땅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지만 살아보면 실제 먹는 문제, 뭐 성격 문제, 무슨 문제, 뭐 교육 문제, 뭐 문제 결국 이런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그런 강력한 그런 사랑의 교제함 가운데서 헌신을 고백하고 선교지에 나가지만 그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과 같이 결혼 생활에 겪는 그 어려움 겪죠? 아니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들을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쿨아래는 그냥 이러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어떠한 어떠한 그냥 판단이나 여러 것 하지 않고 그냥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 그대로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대하고 있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판단을 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힘들게 지내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넝쿨 아래에서의 잠깐의 만남, 우리와의 잠깐의 만남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좀 잠시 동안 그 마음에 묶여있는 그 고단함들이 좀 내려놔지고 열방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들려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저희의 사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말씀드려야 선교사님들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시간은 좀 흘러갔지만 요나에 대해서 제가 아끼지 않고 이렇게 선교사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역 저희가 선교사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품고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넝쿨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희가 9월에 페낭 한인교회에서 MK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0명 정도 되는 데고, 또 한글 학교 아이들까지 포함되면 90명, 80명에서 90명 정도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성경학교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모르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구원받는 그 일들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넝쿨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혼자 가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로 삼겹줄로 엮어져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광교회를 통하여서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세상의 빛 되는 세광교회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을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오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 넝쿨 아래 선교센터를 운영하신 우리 문ян영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역에 대한 또 나눔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장 하나님 허술하고
또 보장받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그 빈자리를 채워가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박넝쿨이 되어주는 귀한 넝쿨 아래 선교센터를 운영하며 우리 귀한 목사님 묵묵히 귀한 사역길들 감당해 오신 것을 우리로 하나님 나누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며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우리 성도들이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또 하나님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 사역을 섬기신 우리 목사님 이하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 또 하나님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요나 같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주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 넝쿨 아래 선교센터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때로는 또 물질로 함께하며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섬겨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그냥 보내시지 않은 줄 아는데 아름답게 교제하며 귀한 사역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9월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말레이시아 페낭에서의 그 하나님 MK들을 위한 성경학교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하고 계획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의 연감이 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모인 귀한 우리 MK들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확인되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귀하게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축사하고 나누었을 때 더 풍성한 나눔이 있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에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사역에 하나님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의 지경을 확장한 우리 사랑하는 세강교회 성도들과 귀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쉼터가 되어 그들의 하나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우리 넝쿨 아래 선교센터를 섬기시는 우리 문 목사님 이하 우리 모든 스태프들 함께 후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선교하는 모두들 위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